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해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열심의 마음을 품고 힘써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열심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열심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열심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피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즉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한다라고 열심을 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이란 그 당시에 연장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 랍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랍비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들추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으로 냄새나는 하나님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꾸지람 받는 삶을 그들이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정작 그 열심에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엉뚱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그들과 변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들이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안타깝게도 잘못된 열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열심,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여 나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의 열심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기준이 내가 됩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져 남들을 자신의 기준보다 좀 미달되어지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그들의 신앙이 마치 날라리 신앙처럼, 더 나아가서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주의의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는 정말 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점검받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내 열심,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는 이들은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왜 그렇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점검하자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내 열심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칭찬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며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닌가 늘 점검하며 내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더 강하게 키워가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열심을 불로 표현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겨울 이 날씨 가운데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조리할 때 이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맛있는 요리를, 또 음식을 잘 골고루 익혀줘서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이요, 화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즉 그 유익한 불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재산, 남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화마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마, 이 불이 화마가 되지 않고 유익한 불, 그 불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심.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젤로스라는 이 단어에서 열심당원이 발생되어져요. 즉 같은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해방을 우리가 행하자, 그래서 열심당원 젤롯 땅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젤롯 땅, 열심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기하다,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어주면 그것이 세상을 저항하고, 그리고 사단을 저항하며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시기, 질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욕망이 발동되는 게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안타깝게도 내 열심이 발동되어지고, 내 열심이 발동되어지면 맹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열광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목적으로 열광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지요? 광신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신도의 출발은 처음부터 그들이 맹렬하게 그 모습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그 역사에 내가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맹목적인 광신의 모습만 나타나 나도 피해를 당하고 남도 피해를 주는 잘못된 모습이 등장한 게 열심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열심은 세상을 저항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없는 나의 열심은 남도 날도 피해를 끼치는 잘못된 결과만 도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삶의 열심이 되기 위하여, 즉 하나님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열심을 내기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그 비결,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을 내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완성됐다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을 깨닫기 위하심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필요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행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는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여 이들은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야만 했습니다. 늘 그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율법 때문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완성자,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시고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죄책감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죄책감에만 빠집니까? 아니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대가가 바로 제사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5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5대 제사의 핵심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이 무엇이죠?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태워버리기 위하여 반드시 희생하는 재물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죽음이 그 값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깨달아 그 문제를 너희가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자 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하면서도 뭘 깨닫지 못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끊임없이 그 올무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해방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올무가 우리를 옥죄어서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고자 사도 바울은 6절 7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내 능력과 내 행위로 찾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늘도 올라가고 예수님을 찾겠다라고 무적행 지옥에도 들어가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덧입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표현하지요? 신앙생활이란 은혜 안에 시작하여 은혜 안에 살아가며 은혜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찌 그 삶이 은혜의 삶이겠습니까? 오히려 은혜가 아닌 저주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나는데 결과가 도망자예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살아갔는데 무슨 그게 은혜의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의 삶이 됩니다. 언제예요? 그 상황에 다윗이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골리앗과의 전투를 그가 행하던 수많은 역사들을 그가 겪고 그 아픔 가운데 노출을 될 때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에게 은혜를 도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함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죠?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가족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끊임없이 상을 베풀어 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는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환경 상황에 그 노출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붙잡으며 그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게 이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비록 여건이, 비록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수많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품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에 자신이 익숙한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곳을 떠나서 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걸어가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해 줄 거고 내 자녀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이루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심지어 횃불 언약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까지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례가 입덧을 한다던가, 내 속이 미식거려서 못 먹겠어요, 뭔가 이런 말을 하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임신했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럴 법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열심을 냅니다. 사라는 즉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를 추천을 하냐면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추천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덥석 어찌합니까? 그와 동침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몸종으로 주자마자 아브라함이 접속 동침해버려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없으면 내가 이루면 되지 라는 생각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여러분, 정말 자신의 방법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삭, 웃음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니 다툼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중동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 게 복이지 사람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나의 육신의 열심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일을 한다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늘 점검하며 그 속에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억할 것,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부르셔야만 합니다. 즉 부르심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를 부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지요? 아니, 바꿔서 여러분 언제 주님을 부르고 언제 주님을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을 때는 살만할 때이실 겁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죠? 바로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전적 무능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였던 인물이 유대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시대에 구스 사람 세라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대 땅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숫자겠습니까? 그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사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윗대에서 안타깝게도요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나라가 나누어졌으니 국력이 분열된 것이지요. 국력이 분열됐으니 심히 그 역사를 그들이 제대로 군대를 형성해요 그 나라를 온전하게 부국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사 왕 시대 때에는 절망의 소식이 지금 넘쳐났던 거예요. 그때 아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나는 약하구나,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도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저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사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100만 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군대를 진멸해 버리십니다. 언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사 왕의 기도 시간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런 100만 대군과 같은 역사들, 비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베푸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놓치지 말아셔야 돼요.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을 누구라 그랬지요? 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해야 될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가 기도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아있냐면 안진뱅이, 즉 장애우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너의 치료자야. 그러니 예수님 믿고 일어서라고 그를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일어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니 그가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찬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되죠.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쳐준 거야. 저 베드로만 잘 믿으면 돼 라는 엉뚱한 모습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청, 우리의 요청, 우리의 구함,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이 대상을 혼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여러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주눅 들어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용돈 좀 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손을 넙죽 내밉니까? 아니면 여러분 빨리 달라고 재촉하십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왜 또 말하다가 마세요? 대부분은 자녀들이 마치 그 아빠 엄마의 지갑 통장이 자기 것처럼 다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괘씸하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거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더 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나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혹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혹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주눅이 들어있어도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라도 간구하세요.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이렇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되도록 여러분 삶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나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에 우리 주님이 어쩌셨다고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시겠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C.S. 루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과 성장 배경과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에 더욱 지배당하게 됩니다. 지배당하시겠습니까? 은혜 안에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져 하나님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은혜되어지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